할렐루야. 충신교회 안재현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인지라 소개할 것도 내세울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부족하고 아주 평범하게 자라서 내세울 활용은 없지만 그냥 한국 사당동 총회신학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미네소타 그레주에이트 스쿨에서 공부를 했고 페이스 신학교에서 크리스찬 상다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제가 조금 아주 공부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아내와 사이에서 두 아들과 두 손자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현재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미국 은행에서 투자 상담 슈퍼바이저로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들은 큰 손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고 둘째는 이제 국민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데 남자애들이라서 아주 무척 개구쟁이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충신교회 담임 목사이신 안재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과 주의 모든 기관들과 좀 더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계획을 하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기관 소개와 그 선교단체 기도의 시간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식탁이 생각이 나셔서 연락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연락을 받기 사흘 전에 아내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제가 용코스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로 귀가를 하는 차 안에서 나는 대화였지요. 진짜 선교는 충신교회처럼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난처하지 않도록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지도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물만 받는 줄 알고 식사 초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선교에서는 대단히 큰 금액인 1,000불을 후원금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뜻 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새로웠습니다. 사실 성탄절에 따따블로 받았던 그 이야기를 아내와 지금도 종종 은혜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죠. 언제 제가 예수님이 추울 때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에 저희들이 따뜻한 식사 대접을 했습니까?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이 추울 때 겨울 잠바를 선물로 주었지 이웃이 배고플 때 따뜻한 밥을 준 것을 잊을 수가 없단다. 그들에게 후한 사랑을 공급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흘 후에 안 목사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은 이렇게 철야 기도에 주님의 식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고 정말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후원과 기도와 사랑으로 선교하는 우리 충신교회의 그 따뜻한 사랑에 저희들이 해마다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목사님께서 충신교회 부임한 첫 해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겨울에 매년 러브 투게더 행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저희 선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사실 뉴욕 충신교회도 재정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 감동도 되고 은혜가 되고 힘과 용기가 샘솟습니다. 제가 원래 뉴욕에 와서 할 일 없이 그저 무임 목사로 지내고 있었지요. 그때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만 부탁을 제가 받았는데 어느새 2년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꾸준히 활동하는 현장에 홈레스 선교단체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사례비는 없지만 교통비는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좁은 소견에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도중하차를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후에 어느 날 워싱턴에서 흑인을 중심으로 홈레스 사역을 하는 평화나눔 공동체 그 최상진 목사님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2012년 7월에 시카고에서 세계 한인 선교대회가 있는데 그 소식을 주시면서 한 4박 5일 동안만 호텔과 비행기표와 모든 비용 일체를 제 측에 지불해 놓았다는 겁니다. 예약이 되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계 한인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4박 5일 동안 함께 지내는 중에 그 중간쯤에 느닷없이 마지막 날에 제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5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세심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관찰한 결과 느낀 소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역에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단이라는 그런 포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홈리스 사역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설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현재의 주님의 식탁 선교의 태동입니다. 사실 초창기 2013년도에는 공영주차장에서 162가까지 현재 한인과 남미 형제들을 위해서 커피나 도너츠 아니면 육개장, 라면 이런 것들을 차에 싣고 새벽 5시경에 메인스트리트 건너편에 편의 그 놀이터까지 제가 길거리 사역의 현장이 출발이었습니다. 사실 밤새 이슬을 맞고 신문지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는 우리 한인 노수인들을 깨우는 일이 마음도 아팠지만 또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라면을 대접하고 그 매운 육개장, 어떤 날은 따끈따끈한 커피와 도넛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한 1년 동안 사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리 사역을 진행하는데 겨울이 왔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홈레스 형제자매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정말 그렇게 기쁘냐고 물어보는 거야, 하루는. 제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새벽 사역의 맛을 함께 대화로 나누며 기도했던 일이 엊그제처럼 생생합니다. 뭐 육개장도 라면도 커피 등 아내가 준비해 준 것 가지고 섬김의 거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이 남을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을 사실은 제가 일반 목회할 때는 못 느꼈습니다. 행복감이 넘쳤고요. 즐거움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 말씀을 통한 인격과 삶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 형제가 2년 동안 우리가 6개월 텀으로
새롭게 재갱신하는데 2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거의 그냥 놀고 지내던 형제들을 상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인격과 삶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그들에게 일거리를 가이드했죠. 그래서 DMV에 가서 커머셜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고, 그래서 SS 라이드, 그 노인들 병원 아니면 시장 가이드하는 버스 운전기사로 취직도 했고, 또 이삿짐 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형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들에게 일용직 직업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생활, 이 훈련을 통해서 취업도 자립도, 그리고 그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꿈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 귀국 사역. 사실 미국에 정착이 어려운 서류 미비자 형제들을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9년 동안 한 30여 명을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잘 정착을 하고, 또 그 중에 한 형제는 이제 40년 만에 만난 아내와 아파트에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출발한 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샤워, 이발, 의류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선교회의 쉘터의 비거주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의류나 샤워장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난민들의 변화를 위해서 예배와 섬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팬데믹으로 외부에서 출입하는 홈레스들과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멈추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매일 새벽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그러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이 150여 년이 된 아주 노후 건물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달랑 전기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기료만도 겨울철에는 6개월 정도 한 1,500불 이상을 매달 전기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우리 퀸즈 드림센터 숙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식탁 선교회 선교관 겸 쉘터 숙소로 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일선에서 퇴임을 한 후에 미래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1.5세 정도의 후임으로 사역 계획성을 위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남미인들이나 사실 뉴욕 프로싱은 한 176개 종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계의 다민족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다민족 쉘터를 구상하고 2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귀한 후원을 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충신교회의 따뜻한 후원을 저희가 요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교 사역은 참으로 표시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냥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교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선교 현장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들리기는 모 교회에서는 표시도 안 나는 그 노숙인 선교 후원 중단하지 않은 당의 교리도 있는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신교회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모든 교회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늘 따뜻하게 염려도 해주시고 배려도 해주시고 또 후원금도 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모든 어려운 선교단체 해외 또 이 플러싱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 기도를 하시면서 심야 기도회에 이러한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러브 투게더를 통해서 푸짐한 겨울 선물 받은 것이 늘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고 거기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연극, 드라마 또 재미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늘 구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 이민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식탁 선교회 선교관 겸 퀸즈 드림센터의 따뜻한 숙소를 위해서 세 번째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한 30여 명 정도의 형제 자매들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앞으로도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경비 조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